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세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의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량으로 보면 정말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일들과 사건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대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정복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 회막을 세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삶에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여호와 앞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새롭게 정복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갔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 손에 갔더라도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어떤 습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거짓말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에 속한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본질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내 의지로 정말 내 모든 기준과 어떤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미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믿는 그런 종교성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늘 고달퍼요. 어, 하나님을 믿으면요, 삶이 가난해도 고달프지 않고 많은 일을 해도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의 삶인데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작전병을 했었는데 군대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한 1년 넘게 군 생활하고 한 1년 정도 남겨졌을 때 제가 날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 게 짜증이 나나 막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내가 받았는데 당연히 할 일을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막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입니다. 다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들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극복하며 삶의 과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문제 치면서 다가오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 그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우리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매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저쪽 뭐 영국인가 뭐 그쪽에서 바다에서 잡아온 그 정어리를 내륙으로 수송하는데 그 정어리들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계속 막 죽는데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죽이지 않고 그 내륙까지 그 이동해 오는 거 보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데 그 사람 평생 말 안 하다가 죽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수조 안에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 메기가 지금 정어리의 천적인데 그럼 메기가 그 정어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와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런 문제와 속성을 하나님씩 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7개 지파에 땅 분배를 놓고 여호와는 각 지파가 정복할 땅을 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상태로 정복해 가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던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먼저 분배하고 또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도 넉넉해서 그들이 아직 그 분배받을 그 땅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가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모든 남은 땅들을 정복해서 너희 땅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간악 정복 전쟁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각 지파가 분배된 곳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지체하지 말고 자신들이 들어갈 곳을
각 지파마당 3명씩 뽑아서 그것을 그려와라. 그림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미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7지파가 남은 땅을 돌아보면서 정복의 것을 탐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복음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복해 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배와 기도, 또 전도의 삶 중요한데 그것 외에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의롭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나의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제대로 잡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질서가 딱 있고 난 다음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규모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 삶의 규모라는 것은 바로 내 그리스도인에 맞게 전도자에 맞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도 그렇게 정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다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늘 남과 싸우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돈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앞일을 못하고 맨날 남의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그곳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정복해야 될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 다시 한번 이런 정탐꾼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하는 증인과 전도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